할렐루야. 예수농부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12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가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시고 이렇게 주의 성소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심령 가운데 큰 기쁨, 보람,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거 우리가 기념하며 우리 예수님 기다리면서 저희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림절 기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제 12월 셋째 주를 지나면서 이제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지만 감사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12월 한 달을 보내면서 더욱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권능 앞에, 주님의 인도함 앞에 저희들 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기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직도 전쟁의 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시켜 주시고 이 땅에 많은 분쟁 지역에 주님께서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이 땅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근로하는 사람들, 농부의 마음들, 어부의 마음들, 또
근로자의 마음들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때 잘 견뎌나게 하여 주시고 힘든 광야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연약한 몸, 병든 몸 깨끗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전국 요양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신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옵소서. 군생활하는 젊은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 훈련장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살아난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예배 현장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 생명으로 풍성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대림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채우면 좋겠습니다. 이 땅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생애 역사를 만들어내는 귀한 일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구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계속해서 주일날 상담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오늘은 18번째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상담자에게는 기술도 중요하고 이론도 중요하지만 참 중요한 것은 상담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내담자를 상대하고 섬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대화의 과정을 우리가 상담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 또 부부간의 대화, 형제간의 대화,
선배와 후배와의 대화, 동료 간의 대화, 모든 대화가 하나의 상담의 과정이죠. 이럴 때 우리가 상담자가 됐을 때 어떻게 내담자를 섬기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핵심이 상담자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순종하는 마음인데, 이 순종이라고 말하면 참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현대인하고는 이렇게 많이 어울리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오히려 순종하면은 아이고 저거 꼰대 같은 소리다. 아니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야지. 자유의지로 살아가야지. 자기 뜻대로 살아가야지.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듣기 거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하죠. 자녀들에게 또 선배 입장 후배 아들한테 결혼해라. 힘들더라도 결혼하면 좋다. 가정을 이루면 좋다. 아니에요. 내 혼자 편안하게 사는데 내 혼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결혼이라는 건 굴레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꼰대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죠. 옛날 같으면 부모가 그렇게 말하면 선배가 그렇게 말하면 인생은 그래도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이 좋고 또 혼자 사는 게 참 외롭다.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순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항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것이 요즘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이렇게 혼자 살기 원하는 사람한테 결혼하라고 하면은 좋은 소리 못 듣죠. 아이고 저거는 한물간 사람들의 이야기다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나이 든 분들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참 인간이 외로운 것 같다. 저희는 이제 70대를 시작해서 살아가는데 사람은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주변에 이제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참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또 혼자 살아가는 분들이 가능하면은 짝을 만나서 살아가고 아니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도 참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은 일생을 사시면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순종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가정에서 순종의 삶을 사셨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는 성부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기독교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건가? 자신을 찾아온 내담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일이고 본인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자 본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담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요청한다면 이것은 모순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은 먼저 본인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상담자의 순종하는 마음이 내담자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만들어가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순종하는 자의 마음을 가진 자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읽게 되면 묵상하는 말씀 중에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죠. 왜 그랬습니까?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지만 왕으로 오셨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무릎 꿇고 섬기는 자, 영어로 하면 서번트 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릎 꿇고 섬기는 자로 사셨죠. 사실 무릎 꿇고 섬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순종하는 자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면서 섬기는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모범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풍습은 어떤 것입니까? 스승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줘야 하는데, 예수님 먼저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모범을 보이신 거죠. 예수님 순종의 태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순종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 부정하면 자기를 경멸한다, 자기를 천박하게 취급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줏대 없이 자아를 상실한 채 아무한테나 무리를 굽실기리한 뜻은 아닙니다. 우리 자기 부정이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실현이며 자기 성취일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을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남을 위해서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십자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생이고 어떻게 보면은 섬김이죠. 참 손해보는 일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 섬기고 나누는 것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도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이고 자기 걸 나누는 겁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라는 거는 제대로 쓸 때 돈이 가치가 있다. 요즘 돈이 많은 분들도 어떡합니까? 가지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다 자녀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결국 자녀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이 좋은 소리도 듣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적게 받았네 하면서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원망하는 그런 가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참 결국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 저는 자기 경멸이 아니라 자기 멸시가 아니라 자기를 나누는 것, 사랑의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나눔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부정이란 남의 이익을 내 이익 위에 둔다는 말입니다. 역설적인 의미이지만 분명합니다. 자기 부정을 통해서 진정한 자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희생하시는 십자가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하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자기 부정의 삶이었지만 결국은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는 길을 보여주셨죠. 상담자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곳이 참 많습니다. 상담자가 속한 가정, 상담자가 속한 교회 공동체, 상담자가 속한 마을 공동체, 이웃과 살아가는 삶도 바로 그런 순종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해야 합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으면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진정한 그 깊이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요즘 세상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천년 기념물이라고 할까요? 오히려 교만해서 자기 주장이 강하며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성 싶으면 혈기를 부리고 분을 냅니다. 이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불순종의 세대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복종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씀하죠. 나에게 배우라. 나에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면은 너희 짐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짐을 지면은 내 짐은 내 멍에는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순종하는 인격, 순종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모세의 가장 가까이서 모세를 섬겼던 모세의 제자였습니다. 모세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도하는 걸 모습 보면서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에 여호수아는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모세와 비교해 보면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제대로 인도할까?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죠. 이때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의 지도력을 물려받았지만 자신감이 없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렇게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모세를 통하여 들려준 율법의 가르침에 지시함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율법책, 그러니까 성경책이죠. 그 당시 구약 성경의 모세의 오경을 뜻할 수 있습니다.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묵상해서 그 뜻을 깨달아 다 지켜 행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율법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어떤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력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에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율법의 가르침, 하늘 아버지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의 핵심이죠. 저도 오래전의 경험입니다만은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목회자로 결단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선택해서 목회자 길을 나섰지만 이건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어떤 이념, 어떤 가정의 교훈 다 중요하죠. 어떤 가치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마음의 길입니다. 둘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치우치기 참 쉽습니다. 누구 말 하나 들으면은 치우칩니다. 요즘에 그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 협박하고 이상하게 상황을 만들어 가면은 그 보이스피싱의 말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좌편에 치우친 사람들 많이 있죠? 우편에 치우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어떤 이념에 빠져가지고 그것에 맹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그 위에 있는데 어떤 이념에 이들에게 빠져가지고 심지어는 공산주의의 추종자들에게 맹종하는 목회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보다. 그들의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곁다리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단 기독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중심에 분명히 서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준다고 말씀하셨죠.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나 어떤 잘못된 우상 숭배에 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중에 이걸 끝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인생에 정리할 때 그럽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너희가 섬길 때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것이다. 인생 얼마 남지 않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길은 좌로나 우로나 어떤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우리가 올곧게 섬기는 거죠. 세 번째는 순종하는 말씀은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얻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묵상하라는 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서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말씀의 깊은 의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한두 구절 말씀도, 우리 성경에서 보는 말씀도 잘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려면 우리가 그곳에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돼요. 묵상할 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깊이 있는 말씀의 묵상이 우리를 순종하는 인격,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자는 말씀의 순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묵상하는 거죠. 묵상의 소중함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거죠. 얼마나 한 나라 지도자가, 한 민족의 지도자가 바쁩니까? 그러나 말씀의 묵상에 집중하도록 여호수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담자의 마음 18번째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상담자의 순종하는 마음이 내담자의 순종하는 마음을 만듭니다. 사실 내담자의 인격의 부조화, 내담자의 삶의 부조화, 내담자의 관계 부조화가 다 어떤 것에 연유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그렇죠? 우상 숭배에 빠져가시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서 인생을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 저게 아무것도 아닌데, 저게 무가치한 건데 저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맹목적으로 살다 보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욕심을 내려놓으면 좋은데 그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 그 내담자 인격이 망가지고 삶이 부조화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상담자에 순종하는 마음, 상담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상담자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 세상의 올바른 가치를 따르는 이 상담자의 마음이, 상담자에 순종하는 마음이 내담자에 순종하는 마음을 만들고 그 내담자의 인격이 내담자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상담자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담자로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의 모범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계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남양주에 있는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연말 보내거든요. 대림절 또 보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